성경 봉독하겠습니다. 구약 잠언 22장 6절 말씀입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주님의 정신으로 가르치라. 이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한 가정을 신방하게 됐는데 아주 재미난 일을 목격했습니다. 그 집에는 커다란 식탁이 있었고 그 식탁의 의자 하나는 반드시 비워 놓았습니다. 어느 날 그 목사님이 신방을 해서 그 빈 의자에 앉으려고 하니까 그 집 아이가 거기 앉으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궁금해서 왜 안 되느냐 물었더니 그 자리는 예수님 자리예요 말하는 것입니다. 그 부모는 예수님께서 우리 가정에 계시다 이 사실을 자녀들에게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독특한 방법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이 집에는 형제가 둘이 있었는데 둘이 다투며 싸우다가 갑자기 형이 동생을 툭 치면서 야, 조용히 하자. 예수님이 들으신다. 그러면 싸우다 말고 조용히 해지고 또 화목한 형제를 나누게 됩니다. 이 가정의 부모는 자기 자녀가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삶인가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 바로 이 부모들은 자기의 자녀들에게 주님의 정신으로 교육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두 번쯤은 이런 글을 읽어보셨을 겁니다. 그리스도는 이 집의 주인이시며 모든 식사 때에 보이지 않는 손님이시고 모든 대화 속에 들으시는 그리스도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집의 주인으로 모시고 식사 때마다 주님께서 보이지 않는 손님인 것을 인식하면서 또한 모든 대화 속에 말없이 듣는 분으로 생각을 한다면 그 집은 주님의 정신으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가정인 것이 분명합니다. 오늘의 말씀 잠언 22장 6절입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라. 마땅히 행할 길, 마땅히 걸어가야 할 길, 마땅히 살아야 될 길, 바른 길, 신앙의 길을 말씀합니다.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길을 말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 그리고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삶,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길, 바로 사랑의 삶을 아이에게 가르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링컨 대통령 어머니 낸시는 링컨이 9살 때 세상을 떠났습니다. 풍토병으로 너무 일찍 세상을 떠나셨는데 그 어머니는 링컨과 다른 자녀에게 마지막 유언으로 남기는 말은 부자나 위인 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사람이 되라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실제로 생전에 있을 때에 저녁 식사를 끝나고 나면 자기 어린 자녀들을 무릎에 앉혀놓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그 낸시의 생각은 모든 교육 중에 가장 진정한 교육,
가장 참된 교육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교육인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 어머니는 자식에게 물려줄 수 있는 것이 너무나 가난해서 성경책 한 권밖에 없었습니다. 링컨은 그 어렸을 때부터 성경으로 교육받고 성경으로 자라고 성경을 읽었으므로 장성에서도 그가 연설할 때마다 성경 말씀으로 하고 그가 정치할 때마다 성경 말씀대로 정치했습니다. 바로 어머니 낸시는 링컨과 다른 자녀들을 주님의 정신으로 교육했던 것입니다. 신명기 11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이것을 너희의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이마에 붙여 표를 삼고 이 말씀을 너희 자녀에게 가르쳐라.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행할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났을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며 이 말씀을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자녀를 교육하는 것은 시간과 무슨 장소를 가리지 말고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부모는 시간만 있으면, 자녀만 있으면 잔소리는 많이 해요. 물론 필요하기 때문에 잔소리도 하지만 주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거 하지 말라 저거 하지 말라. 그런데 부모가 할 수 있는, 또 부모가 해야 되는 의무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신명기 11장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되 늘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지요. 이 말씀대로 살아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이러한 말씀의 자녀가 되어라. 여러분, 교육 중에 가장 중요한 교육은 바로 신앙교육인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이에게 가르치라. 아이, 젖먹이를 말합니다. 교육을 시킨다고 하는 것은 어릴수록 또 빠를수록 일찍 할수록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 아이의 성격이나 또 인격이 형성되기 전에 아주 일찍부터 아이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라고 하셨습니다. 감리교회를 시작한 존 웨슬리의 어머니 수산나는 여러 명의 자녀들을 키웠습니다. 그는 자녀 교육을 할 때에 원칙을 세워놓았습니다. 그 가운데 중요한 원칙이 하나가 뭐냐면 말을 하기 시작하면 맨 먼저 기도를 가르친다. 아주 중요한 거잖아요. 여러분 자녀가 처음 말을 시작하면 어떤 말부터 가르칩니까? 엄마 해봐, 아빠 해봐. 조금 좀 움직이려고 하면 도리도리 한번 해봐라, 잼잼 해봐라. 물론 해야 돼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아이가 말할 수 있고 인식할 수 있을 때부터 말씀을 듣게 하고 또 말씀을 읽게 하고 부모가 읽어주면 되죠. 그리고 주님의 정신으로 양육하고 가르쳐야 합니다. 그러면 이 아이는 늙어도 평생토록 부모님이 가르쳐 주신 주님의 정신대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손님이 급해서 택시를 탔습니다. 그런데 다른 택시기사와 달리 이 기사는 너무나 친절하고 그리고 아주 행복해 보였습니다. 자기가 자주 택시를 타지만 이런 기사는 본 적이 없어요.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늘 일하실 때 이렇게 항상 행복한 마음으로 일하십니까? 그리고 그 비결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물었더니 이 기사가 자기 어머니에게서 어렸을 때부터 배운 행복의 비결에 대해서 알려주었습니다. 자기는 어머니와 단둘이 아주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너무나 가난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항상 감사의 기도를 쉬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그날 벌어서 살아야 했습니다. 삭슬 받아오는 거예요. 품삯을 받아와요. 어느 때는 돈으로, 어느 때는 곡식을 받아와요. 그러면 반드시 그 어머니는
자기 아들을 앉혀놓고 아들 앞에 그걸 다 내놓은 다음에 10분의 1은 하나님께 바쳐라, 10분의 1은 저 옆집 어려운 가정에게 가져다 줘라. 어김없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때마다 이 아들은 어머니가 하라는 대로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머니가 벌어온 것이 너무 적었을 때가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어머니는 하나님께 10분의 1을 바쳐라, 그리고 우리보다 더 가난한 저 옆집에 갖다 줘라. 그 아들이 의아했어요. 어머니, 지금 우리도 먹을 게 없어요. 이거 갖다 주면 우리는 뭘 먹어요? 꼭 이렇게 어려울 때도 해야 합니까?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도 바쳐야지, 우리도 나누어야지. 그런데 신기한 것은 어머니 말씀에 순종하면서 어머니가 말씀하신 대로 어머니가 벌어오신 그걸 가지고 아들이 직접 10분의 1은 하나님께 드리고 10분의 1은 어려운 이웃에게 주면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너무나 가난했지만, 정말 말할 수 없이 궁핍했지만 자기 어린 시절은 너무나 행복했다고 말합니다. 너무 행복했어요. 이 비교를 배웠습니다. 지금은 자기가 장성했고 어머니는 세상을 떠나셨어요. 자기가 택시 운전하지만 반드시 자기도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날 벌어오면 아들을 불러 앉혀놓고 10분의 1은 하나님께 바쳐라, 10분의 1은 어려운 이웃에게 주어야 한다. 지금도 자기는 자기 아들에게 가르치고요, 대를 이어서 가르친답니다. 그런데 자기가 그렇게 택시 운전하고 피곤하지만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너무나 행복해요. 어린 시절 어머니와 함께 할 때도 행복했고, 지금은 자기가 자기 자녀에게 그렇게 하는 것도 행복하고, 물론 이 택시기사의 마음은 자기의 아들, 딸, 후손들도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거지요. 이것이 바로 대를 이어서 주님의 정신으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부터 학자들은 3살 때부터 7살 때까지 그 아이의 평생 성격이 결정된다고 했습니다. 요즘은 달라졌어요. 이미 아이가 3세 되기 전에 그가 일생을 살아갈 성격이나 인격이 형성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렇게 주장해요. 더 빨아야 되는 거죠. 더 일찍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랍비가 어느 부모의 방문을 받았습니다. 왜 왔느냐? 어떻게 하면 자녀를 잘 가르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랍비는 짧게 말했습니다. 일찍부터 가르치세요. 마침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2살짜리 어린 아이를 등에 업고 한 젊은 엄마가 랍비에게 왔습니다.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자녀를 잘 가르칠 수 있나요? 그러자 그 랍비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이미 2년이나 자녀 교육이 늦었습니다. 빠를수록 좋은 거예요. 아예 태어나기 전부터 교육해야지요. 그리고 또 태어나자마자 교육은 시작되는 것이고요. 빠를수록 이룰수록 좋아요. 여러분, 구세군을 시작한 윌리엄 부스 부인이 캐서린 부스입니다. 8명의 자녀를 아주 훌륭하게 키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도대체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8명 모두를 훌륭하게 키웠나 궁금하죠. 물어요. 그러면 늘 그는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마귀가 와서 나쁜 생각을 넣어주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아주 중요한 그의 교육 방법이지요. 그러면 여러분, 내 아이는 지금 어린아이도 아니고 또 교육을 받을 만한 그런 아이가 아니라 이제 장성해서 결혼해서 이제 손주까지 봤는데 내 자녀는 그럼 어떻게 하나? 다시 어린아이로 돌아가러 갈 수도 없고. 여러분, 자녀는 언제나 자녀입니다. 영원히 자녀예요. 부모는 부모고 자녀는 자녀라고요. 무슨 말씀이냐면 자녀 교육은 평생 하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녀가 장성하고 가정을 가지고 사회적으로 아무리 출세를 했어도 믿음을 가진 부모는 자기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앙으로 여러분 생명 다할 때까지 가르치셔야 합니다. 오늘도 유아 세례가 있습니다만 유아 세례 할 때에 교육을 시키고
문답을 합니다. 문답할 때 제가 꼭 묻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칠 때에 언제까지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치시겠습니까? 부모들이 아주 대답을 잘해요. 그게 정답인데 죽을 때까지 가르치겠습니다. 자녀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자녀들을 다 장성한 뒤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모로서 부모가 목숨 다하고 세상 떠날 때까지 자녀를 가르치고 양육해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의 정신으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에서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아이는 젖먹이라고 했어요. 가르치라. 이 말도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가르치라는 이 말은 훈련시켜라, 바쳐라, 그런 뜻이 있습니다. 이 단어에서 기독교 교육의 중요한 목표를 알 수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너희의 자녀를 그가 하나님께 바치어진 일평생을 살아가도록 훈련하고 교육시켜라,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는 부모의 생각이나 뜻대로 자녀를 교육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가 평생을 하나님께 바치어진 삶을 살도록 우리는 훈련하고 교육을 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 자녀가 평생 하나님께 바친 삶, 그들 그 스스로가 결단하는 거예요. 아, 나는 하나님께 내 인생 바쳤어. 나는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지. 그러한 결심을 가지고 그렇게 살도록 부모가 가르치려면 부모의 생각 내려놔야 돼요. 부모의 뜻도 내려놔야 되고 부모의 가치관조차도 내려놔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종종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나는 과거에 이걸 못했어. 내가 해라. 내가 못한 거 너라도 꿈을 이루라. 여러분, 내 꿈을 자녀에게 보내서 자녀가 그 꿈을 이루는 게 아니라 자녀는 자녀로서 하나님이 세우신 뜻이 있고 계획이 있습니다. 절대로 그 인간 하나하나는 부모의 뜻대로 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양육하려면 부모의 생각이나 뜻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으로, 기도로, 지금 성경에서는 주의 교훈과 훈계라고 말씀하시는데 주님의 정신으로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정신으로 가르치려면 사실은 내가 뭘 가르쳐야 되겠다, 뭐 우리나라 학부형들, 부모들은 얼마나 그 교육에 대한 열정이 대단하잖아요. 대단해요. 그런데 뭘 가르치기 전에 먼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를 위해서 무릎 꿇는 부모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자녀를 교육시키는 것 가지고 아주 부분적인 거예요. 아주 미세한 겁니다. 하나님이 내 자녀를 책임지시고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선한 길로 이끌어 주셔야 되지요. 그러니까 내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우선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여러분 생명 다할 때까지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말로 교육할 때가 참 많잖아요. 말보다 앞서는 것은 진실로 자녀를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입니다. 아비들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자녀에게 상처를 주지 말라. 감정을 가지고 우리가 매질할 때도 있고 감정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화를 폭발할 때가 있는데, 감정을 가지고 하는 것이 결국 자녀에게 상처를 주고 그것은 자녀들의 신앙과 인격을 왜곡시키는 열매가 돼요.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그렇게 언어라든지 또 행동으로 너무나 합당하지 않고 건강하지 않은 모습으로 해버리면 아이들도 왜곡되게 돼 있습니다. 부모가 술을 아주 많이 먹어요. 아들은 뭐라고 결심하는 줄 아십니까? 나는 절대 술 먹지 않는다. 나는 절대 안 먹겠다. 그런데 이 아들이 장성해서요, 어느새 자기 아버지보다 주량이 훨씬 많아져 있어요. 이게 무슨 DNA 유전같이 내려온다는 뜻이 아니라 교육적으로 학습된 겁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에 교육적이지 않고 부모에 의해서 부모의 감정과 화풀이로 아이를 늘 때리잖아요.
그 아이가 매 맞고 자라서 성장해가지고 자기 부인을 때리는 아이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자기는 매 맞으면서 무슨 결심하는 줄 아세요? 나는 절대로 남에게 때리지 않겠다. 그런데 나중엔 자기 부인을 때리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삶 하나하나 속에서 자녀들이 학습되는 거예요. 자기가 싫어하면서도 배운다니까요. 그게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를 교육시킬 때 협박해서도 안답니다. 어떤 부모는 너 이번에 몇 등 안에 들지 않으면 용돈 국물도 없다. 겁주는 거잖아요. 너 9시까지 밥 먹지 않으면 밥그릇을 내가 치워버린다. 다시는 밥 먹을 생각하지 마라. 이 아이가 왜 공부하는지, 왜 밥을 먹어야 되는지가 분명하지 않고 용돈 달라고 공부하고 그리고 엄마에게 혼나지 않으려고 밥을 먹는다면 이건 정상적이지 않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게 어떤 교육이냐? 본을 보이는 것입니다. 먼저 부모된 우리가 주님의 정신으로 살아야 돼요. 우리가 먼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녀가 다 보고 자랍니다. 무엇을 하는지, 어떤 말을 하든지, 어떻게 살아가는지 자녀들이 본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가장 훌륭한 교육은 결국 우리가 삶으로 보여주는 거지요. 가장 완벽한 교과서가 됩니다. 본을 보여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분명히 명심해야 될 것은 자녀는 내 소유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양육하기 위해서 기도로 몸부림을 쳐야 되고, 자녀를 위해 무릎을 꿇어야 되고, 그래서 말씀으로 가르쳐야 되고, 믿음의 자녀가 되어야 되지요. 우리 자녀가 나는 하나님께 내 인생 모두 바쳤다, 그렇게 바쳐진 삶을 살아가도록 양육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교육은 오직 주님의 정신으로 가르치고 양육해야 합니다. 여러분 생명 다하는 그 순간까지 평생도록 여러분의 자녀를 주님의 정신으로 교육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